창세기 20장 먼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내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이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밤을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번이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관계돼서 3절하고 7절의 말씀에 두 번 죽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사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렇게 그 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랄로 간 것이지 아내를 포기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 또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누이라 그랬겠죠. 지난번 애굽에서 한 것처럼 딱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보다는 일단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연약함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그 왕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그랄 왕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아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왕이라는 존재는 어느 나라 가든 다 있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방식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그를 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아이는 그로 인해서 얻은 아이는 죽잖아요.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속되어진 자녀를 그렇게 홀대하고 마음대로 소지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죄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음을 좀 각오하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으로 지나면 옮겨가서 가데스 사이 그랄에 그랬다. 이게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 네게부 땅 자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그 남방 쪽에 있어요. 남방. 이게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인데 사막지대예요. 거기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네게부 지금 있는 땅도 사람들이 가보면 유목민들이에요. 다들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지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 수 못하고 그랄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랄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갔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한 땅이죠. 가사와 부근에 위치했던 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이. 원래 이제 그랄이라는 뜻이 가라르라고 그래서 숙박하는 곳을 의미하는 이제 여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가라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게라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랄로 읽잖아요. 우리는 게라르라고 읽는 게 어쩌면 이게 영어식 발음에도 게라르가 맞는 거고,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말을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랄이라고는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잘 번역을 했어야 할 것 같겠는데, 거기에 이제 갔죠. 그래서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노이라 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과 사례를 데려갔더니, 그럼 이것은 여기 지금 숨겨진 것은 그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그 동기를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이 없죠. 우리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근데 우리는 이제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그런 것처럼 미리 말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다. 이제 그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누이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복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성경 기록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틀림없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가까운 그런 관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데라의 뭐 두 번째 부인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 연결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현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꿈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꿈으로 나타나서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냐 남편이 없는 여자냐 거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성경에는요.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가 뭐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왕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거야. 뭐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왔다. 남편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남편 그 자야 누군가를 강조하는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의 아내라고 하면 그는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아무나 데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좀 지키고 계시는 상황이죠.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는 거예요. 현몽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함께 계시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 역사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붙들어주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기가 있잖아요. 한 번씩.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일에. 그리고 그 부부관계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거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받은 자녀는 약속을 이루어야 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약속을 이루어야 될 그 일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맡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명자와 같은 거예요. 사명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때 따라서는 하나님이 이게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집안과 함께. 우리 집에서 저를 세운 것은 한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걷도록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붙잡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 드리는 일을 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다. 이거죠.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받은 사람이 그렇게 축복된 거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야기 중에서 둘째 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밭에 두 번째 밭인 그 돌밭에 가지고 있는 품성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게 생각이 얕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박하거나 천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깊이가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깊이가 없이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피상적인 사람이에요. 겉보기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고 속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깊이가 없는 눈이 이제 안 열린 거예요. 사고도 하나님께서 이 사고력을 갖게 만드는데 이 지각을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점 개발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커져요. 그러면 말씀의 깊이도 확실히 알아들죠. 피상적이 아니고.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도 우리가 말씀 잠깐 보는 그 겉보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깊이가 없게 살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더 중요시 여기고 현실적인 눈에 밟고 말씀과 관련된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세요? 분명히 길이 있어요. 네,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 우리의 생각이 깊이가 없이 생각되면 안 되고 이거 많은 우리 한국인들은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리분별 이런 데는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데 좀 깊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어하는. 그래서 영적인 말씀들이 좀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영적으로도 개발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개발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빨리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쓰시죠. 은혜 부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정으로 만드시게요.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정 안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무섭죠? 잘못 데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죽는 여자도 있어요. 죽음을 당해야 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데려갈 여자도 있어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왜? 남편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이 누군데? 나중에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걸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잘 하지만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꿈속에서도 대화가 비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꿈꿀 때 대화 가능한 적 있으신가요, 많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대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 간에 사람 속에 개입하셔서 얘기한 거니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꿈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현명해 주는 거, 그냥 우리가 요셉도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죠.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이 안전한 애굽에 데려갔다가 다시 헤롯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나 사회로 들어가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왜? 다른 길은 없잖아, 일단.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아내를 뺏어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왕보다 강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아비멜렉보다. 그렇죠? 낫겠어요? 못하겠죠. 아무리 왕족인데.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면 이것은 끝이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싸워서 바로 그냥 했겠죠. 끝을 냈겠죠.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했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게 자기가 뭐 잘하고 못한 것 그 중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를 취하고 하는 방식이 남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나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자기 변명이죠. 자기 변명이죠. 하나님이 꿈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진실하게 그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했는지, 결백한 마음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편이 없다거나 남편이 아니면 괜찮겠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두 부부가 이 사람 내 누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복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사라가 둘 다 동의를 한 얘기잖아요. 둘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나는 결백한 마음으로 한 거다.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청렴, 깨끗하게,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했다. 뭐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비멜렉은 남편 있는 아내였다라면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한 변명이에요. 뭐
그런 것이 이제 좀 관례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데요. 우리 벌써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네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제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가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범죄하지 않게 만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상당히 지혜롭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걸 가지고 상당히 그 아비멜렉을 당황시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그 방식이, 풀어가는 방식이 자비가 많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거예요.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걸림돌이 되고 힘이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네가 아주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막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전혀 아닌 방식으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키워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가야 돼요. 그 문제가 이렇게 막 어떤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이 문제를 막 크게 확대시켜서 어떤 이슈화 시켜가지고 뭐 풀려하면 안 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용한 방식으로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마 문제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 문제가 이르지 않도록. 문제가 되면 안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결점을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해결점을 찾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죄를 범한 것들을 알려줘. 그렇게 않고 최후의 방식으로 포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 나라 안에서 해결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고 정말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전부 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일을 해결할 때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조용히 해결하셔야 된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느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싫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데려간 그 자체도 싫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경계심 없나요? 만약에 내 아내를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경계심 안 생기나요? 생기죠. 있을 거잖아요. 경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을 이제 하나님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자, 아까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누가 주목인지 아시겠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이러잖아요.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랬잖아요. 이게 틀려요, 말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은. 분명해야 되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 자리에 초청해야 돼요. 그 가정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 가정은 죽는 것입니다.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자기도 잘못돼서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아브라함도 그 아내가 돌아오면 그 마음에 안심이 돼서 기도해 주겠죠.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개입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세운 자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명심하고 우리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살아간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유익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타격받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자를 어떤 그 무시하는 태도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잘 대해야 돼요. 뭐 저랑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제켜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똑같이 은혜 주시면 동일한 은혜로서 일을 하셔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예요. 형제 관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형제 관계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부모가 같으면 형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혈족과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되면 또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님 동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핏줄 관계잖아요. 전부 합쳐지면. 그렇죠? 혈통 관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혈통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영적인 피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족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영적인 피.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무죄함을 인정해주고 죄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죄함을 인정해주니까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영적인 혈통이야. 이 혈통이 있는 사람들을 또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는 가족도 인정하잖아요. 우리 혈통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같은 부모를 섬기고 이러면. 그죠? 그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 형제가 딱 되면 그 마음에서 중심이 이게 형제로서 마음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 교류가 돼요. 안 막히고. 그래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요. 행복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하나님 안에서. 그걸 여러분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까지 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돌려보지 않아가지고 기도 안 해주면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이 집은. 아브라함이 중심이잖아요. 그걸 봐야 돼. 그냥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기할 대상이 아니고 왜 택했냐고 물어봐도 나는 할 말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죠? 하나님 의지죠. 다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저는 좀 젊었을 때 무능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지금 원망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 하겠죠?
부모 원망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그러지 않나요? 알고, 나중에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보서는 그런 마음 안 가지죠.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왔나요? 부모 나를 낳아주시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곳이 내 의지가. 그죠? 내 의지 없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연결시켜주신 그 부모를 우리 섬기잖아요.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거든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더 섬겨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중심이 이제 찾아지면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충성하여 살리라.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 171번입니다. 읽어보시죠.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함을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능할 정도로 약해지고 있음을 창세기 20장에서 알 수 있다.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와 그 가정을 망하게 한 아브라함, 그의 마음은 심히 괴롭고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큰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소망이 있고 살아날 용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새 힘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헤매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 그곳에서 한 행동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까지 포기했다. 지난날에는 이복 동생이었더라도 지금은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은 지켜주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인의 왕에게 남매 사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성품은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에서 디나가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하고 레이가 시몬하고 레이죠. 시몬하고 레이가 할례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때 할례를 받아가지고 앞을 3일 정도 되는 날 잡아가지고 그쪽 세겜 땅을 쳐버리잖아요. 남자를 다 죽이죠. 고통당하게 해놓고. 만약에 그 부족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 부족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칠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씨도 못 말려. 다 죽어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세겜에서 야곱이 그걸 알고 떠나갈 때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두렵게 해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켜줬죠. 지켜줬습니다. 그래도 지켜줬어요. 거기도.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롯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9장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그 19장하고 연결된 부분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했다는 건데 왜 이동했는지는 여기 이제 저기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냥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랄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갔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추리를 하는 거예요. 아, 롯 때문이었을 것이다. 롯을 실패시켰기 때문에. 근데 암몬과 모압이 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체도 연결돼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롯이 얘기를 했을지 이제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한 추측인 거예요. 롯의 가정을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갔다. 헤브론 땅에서 이사를 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추측에 불과한 거고요.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헤매고 있는 행동 자체는 실제로는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 다운돼서 엄청나게 지금 헤매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약점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도 약점은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생명 하나님 지켜주지 못해요. 안 지켜지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뻤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남편의 사랑 못 받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을 잘 섬겼다고 이렇게 사례가 그렇게 나오니까 사례는 예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주라고 섬기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지. 나는 이쁘지도 않은데 뭐 남편의 사랑 받겠나.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너무 이쁜 아내 때문에 좀 어떻게 해요? 좀 덜 예뻤고 좀 그랬으면은 좀 덜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쁜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두려워하고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게 나오잖아 성경에. 흐름인데 이게 육적인 건 아닌 거예요. 남편의 자리를 서지 못했다. 지금 아내를 남매라고 하거나 이복동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내고 옛날에는 이복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인데 아내라 하지 않고 왜 이복동생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남편의 해야 할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왕하고 맞서가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을. 자기도 못 지키고 아내도 못 지켜. 그건 누구 손에 의지하는 거냐? 자기가 못하니까. 그럴 것밖에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아닌 것처럼 막 그게 우겨대고 있으면 안 돼요, 속으로. 응? 나는 정말 잘 믿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노출을 시켜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거 하시잖아요. 근데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꾹꾹 숨겨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걸 붙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뭐 가정의 문제 있으면 내가 그걸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노출시키세요. 말은 못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난 그 일한 것이 괜찮은 것 같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자리를 찾아가지고 완전한 자리에 서야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부족한 걸 그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뭘 채울지 모르잖아. 하나님 그 외의 것을. 내가 다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 자리 못 찾았으니까 막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장에다 그 밑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변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0장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쭉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서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었더라. 아멘. 또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날 아침 이제 이튿날이겠죠. 저녁에 그랬으니까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해주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이 있겠죠. 같이 다니는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통해서 건너해서. 그래서 그에게 이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건 이제 자기 아내들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할 뻔했다라고 죄를 빠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두려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그걸로만 끝났으면은 아브라함이 축복해 줄까요?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어봐야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중심이 서로 교류되지 않으면 딱 막힌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나면 아브라함이 돌려보내줘도 기도해 줄 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사실만 얘기하지 말고 중심을 갖고 서로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을.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아주 일이 쉽게 풀려요. 해결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 마음이 안 통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열어서 마음을 보여주면 상대도 쉽게 이해를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을 자꾸 이제 감추려고 그걸로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내보이려고 내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갭이 딱 끼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고 그럼 말아 서로 이해하지 마 그럼 이제 끝나버리면 교류 안 되죠. 이게 물어본 거 참 잘한 거예요. 정말로 아주 잘한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를 뺏어가면서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제거해야 아내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임 당하겠죠. 그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걱정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하나님 약속받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 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인정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옥신각신 하겠죠. 그 문제가 별로 이제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높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들어갔을 때 어떤 말도 안 통한다는 거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떠한 변명도. 근데 그것이 두려운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까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갔으면. 왕가의 문제가 생길 기라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의 비결은요, 100%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에스크란 말 쓰잖아요. 구하라 그것은. 이게 열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는 대답하는 방법은 정말 깝깝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물어봐야 할 시간인데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되면 네가 가지 말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어떤 방향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안 물어보냐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돼.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년에 이렇게 가서 저가서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서 내년 1년 동안 가서 돈 많이 벌어가 와야지. 이게 인간의 계획만 있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없어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저것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방향 잡습니까? 이쪽으로? 내가 일단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 돕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죠. 전혀 다른 입장에 서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려고 자기 밑에서 도와주는 신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죠. 기복이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도움받고자 하는 미신적인 신앙. 응?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라. 그 믿음이 딱 서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 독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이렇게 되시는데 안 도와줄까? 자기를 꼭 도와줘야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물으십시오. 시크하시고 에스크하시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노크도 하시고 전혀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살아오는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하자. 어디 가면 지난번 애국 갔을 때 그랬지 않았느냐. 나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것 같이 이게 지금 규칙을 정해놓은 거지.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죠. 참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고, 그 문제가 자기 일생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분의 의지로, 의정을 물어보지 않는, 이제 그렇게 불신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생기면. 찾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정말 웃겨요. 이 말 들으면서 딱 있는 순간에 정말 이상했어. 봐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이 속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웃겨요. 이거 정말 사실이야, 이거. 내 유의가 맞아.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이 너무 공평하고 올바르게 얘기한 것처럼 막 그걸 강조하고 있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린 분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변명해 주는데 자기의 약점 싹 드러내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진짜다. 내 이복누이였는데 내 아내 된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숨겨진 이야기야. 지금 이것은 숨겨진 이야기. 한 번도 어떻게 안 됐잖아요. 지금 처음 나온 거죠. 이것은. 근데 저는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약점이 있는데도 말을 않고 숨기는 것보다는 나는 아브라함이 더 좋아요. 왜?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참말은 했잖아요, 그래도. 자기 실제 얘기를 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안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노출시키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냈잖아요. 하여튼 자기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아비멜렉의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얘기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격이 좀 유한 폭입니까? 좀 강한 폭입니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강한 존재입니까? 약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말씀에 순종하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좀 되다가 말면 아이고 나 그만두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안 되네 안 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잖아.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참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한데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어떤 일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걸로 힘을 삼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무언가는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예, 100%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요 100% 신뢰해야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살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한번 잘 읽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목숨 걸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갔는데 그 방향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100%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상이 오는 거죠. 그들은 실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상을 받은 것은 모리아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을 돌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상을 받았어요. 그럼.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왜?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전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는 얘기는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르죠. 그 진리를. 믿음은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의지하는 거 하나도 있으면 여러분 일을 안 하시나니 그러면 누가 손해보냐? 자기가 손해보는 거.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하나님 찾기 더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때는요, 구분도 안 되고요, 누구 말도 잘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내가 목사님 가르치는 말도 안 들릴 거예요, 목사 말하는 말도.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약한 거 괜찮습니다. 저는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겠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누구 뭐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그러니까 있는 대로 내놓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현명한 방식이에요. 시크라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둘이 옛날에 다니면서 아버지 떠난 이후로 한번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좀 뒤었잖아요.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남편을 의지하고 다닐까요, 여자가? 좀 답답하긴 하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 이런 말까지 꺼내서 놨는지 도대체. 그 앞에도 좀 부끄러운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자기가 옛날에 자기 부인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다 또 끄집어내놨어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약점이잖아요. 근데 또 내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은 거기 변명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양과 소와 정도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은 1000개를 보내주잖아요. 또 사라에게는 오라백이 주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남편에게 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도 똑같이 네 오라백이 주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그 아브라함이 소개한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웃겨요. 성경이 그렇게 이게 아비멜렉도 이렇게 하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남편이 갖다줘라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대신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걸 주잖아요. 돈을 줘서 돈으로라도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거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너에게 이만큼 대가라도 치러서 그 수치를 너는 가려라.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죠. 그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뭐 있나요? 없죠.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소와 양과 이런 것 종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딸리게 하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수치를 이제 좀 가리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잘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물질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못해. 나 기분 나쁘 죽겠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자기 약점을 다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도 다 닫아버렸을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태도 닫아버렸어요. 지금요. 사람도 죽인다고 그랬는데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원어로서는 이왕이란 말 자체는요, 문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단어는 한국어로 지금 불어 넣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 가족의 씨를 말려버리겠죠. 아브라함이 기도가 아니면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면. 아내를 보내줬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주면 태를 닫아버릴 거예요. 아내를 안 보내주면 가정이 다 망하는 거고 다 죽는 거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게 못 받아줘가 서로 못 받아줬으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주면 그 집은 다 씨가 말라는 거죠. 이제. 태가 닫아지면 자녀가 안 태어날 테니까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인대로 하면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3, 4세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정은 3, 4대 가면은 그 가족이 다 망해버려요. 씨가 안 생기고 빨리 죽고 그래가지고 가족도 잘 안 되고 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3, 4세까지 이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일이 안 돼. 자식도 안 되고 다 죽는 거야.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축복은 아니죠. 미원 자체가 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주는 역할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맡겨서 참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음을 여기서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너에게 기도해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저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줘가지고 태를 여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권위를 준 거예요. 이제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이제 기도의 문도 열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22장에 딱 넘어가면 흔쾌히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딱 가잖아요. 왜? 지금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의 어떤 권위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는 의심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떠났어. 불평불만 한마디도 없어. 왜? 그 권위를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올려주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권위가 세워져서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내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가정을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세우자는 자리에 딱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여러분을 세워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위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도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응? 여러분 부족한 걸 다 드러내주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드리세요. 그냥.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100%였습니다. 나는 100%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순간에 순종 않는 부분이 생겨요. 약점이에요,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쉽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도 개입하셔야만 돼. 응? 그러면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 그 진리를 배웠잖아요.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윤택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권위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을. 직진하는 거예요. 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쫙 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이제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 주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높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뒤에서 엄청난 논의를 이뤘다. 아브라함은 비굴하게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고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다고 비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노비를 선물로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직접 만났고 이방인의 땅에서 힘있게 살아나갈 기력도 없었던 것을 아비멜렉의 동정을 받아들이는 비참한 입장에 서는 자가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선별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지 않을 때 비겁하고 초라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향해 항상 변함이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에 닫으셨던 틈을 다시 열어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 이뤘어요. 모리아산 이후의 삶을 보셔야 돼요. 그래도 불안정하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입장을 가지고 자기 약점을 너무 막 노출하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은 그걸 얻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얻기 전이에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직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하나님이 보완을 시켜주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쓸 자가 쓴 사람이 믿음으로 완전히 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약점을 자꾸 가지고 인간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은 안 살았어요. 후세를 보면 지혜로워졌어요. 모리아산 이후에는 지혜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지금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자꾸 말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게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그대로 바라보면 좋겠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믿는 사람이잖아. 막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아직 그걸 못 가지고 있는데 난 그거 잘 모르는데 그게 뭔지를 안 하고 있다는 비판만 들으면 여러분 죽겠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이게 못 가지고 있는 것은 못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들을 나타내셔야 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감춰놓고 다 이해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제 아비멜렉의 그 선물, 뭐 그런 것들을 또 사례도 돌려주고, 이제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약점도 노출시키고, 이건 이제 여기서는 비굴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약함을 지금 나는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참 그 마음이 유하고, 좀 그런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강한 자가 아니고, 아내 사레의 말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얻는 거 보면 약하죠. 하나님 안 주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사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인 지금 여기 기록 안 된 상태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잖아요. 그냥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여기 말을 했을 텐데 그래도 여자를 못 이긴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은 것은. 그렇죠? 그 말을 하다가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 이렇게 말했는데 싹 한 게 아니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족한 점을 하나님은 진실로 바꿔서 완전하게 의지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 주셔서 아비멜렉의 태도 열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가 열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줬으면 이거 끝났죠. 사례를 안 돌려보냈으면 그 집안이 끝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우리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어떤 것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소홀한 느낌 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다 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 부족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영적인 그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삶에서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그걸 찾으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걸 꼭 얻어내야겠다는 중심이 세워져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향해 나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실컷 열심히 살아가. 이게 BS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경으로 삶을 가져가자.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하셔야 돼요. 이걸로 간증하셔야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너무 이해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해를 또 안 된 거 있으면 말하면 내가 또 강의를 잘 못 듣다가 할까 또 얘기를 안 넣은 건지. 학원은 다 있으시죠? 학원 있으세요? 둘 다?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21장이 다음 주는 거의 끝나겠죠? 다음 주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고 절수가 훨씬 많아서 혹시 모르는데 두 번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